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과 함께 흥미진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 이는 하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피어나는 소망은 바로 기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 영혼 깊은 곳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기적이 살아 숨쉬고 성령의 바람이 그치지 않고 부는 그 보이지 않는 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그곳,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세계는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초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오게 하신 그 기적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곳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무한한 임재로 역사하시는 곳이며 주님께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얇은 장막 너머에 있는 그 세계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준 기적의 삶, 그 삶으로 들어갈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장막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왕국에 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기적을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통해 기적의 세계와 연결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되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나 잔잔한 강물이 아니라 하늘에 둑이 터진 듯한 거대한 폭포수처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마저 가벼운 이슬방울처럼 보이게 할 만큼 땅을 뒤흔들고 깊은 계곡을 씻어내리는 거대한 영적 소나기입니다. 이 온 세상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죄의 사슬을 끊고 마귀를 내쫓으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강물처럼 흘러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적이 살아 숨쉬는 그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 힘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이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5월, 기도해야 한단다. 항생제가 발견되기 14년 전 저는 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누워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제 몸을 내려다보며 어머니는 속삭이셨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해. 어머니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분의 턱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세상에서는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이제는 한 인간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진실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영혼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가능성인지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어린 저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질병, 슬픔과 죽음이라는 어둡고 혹독한 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처럼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멀리 계셨고 너무나 추상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가난한 언덕에서 태어난 말을 더듬는 소년 오럴 로버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을 건단 말인가. 게다가 하나님께 말을 건다는 것은 그분 역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제 작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5달 동안의 혹독한 투병 끝에 저는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며 고통 속에서 버텼지만 제 삶이 17의 나이로 끝날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채 피어보지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다 미지의 곳으로 떨어지는 유성처럼 어머니의 말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말씀드려라는 제 의식 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대기권 어딘가에서 산산조각 나버리는 운석처럼 현실감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열에 들뜬 제 정신 속에서도 어머니의 그 말씀은 제 안에 어떤 현을 건드렸습니다. 그 현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제 삶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 울림은 오늘날까지도 제 영혼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저는 기도하는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할 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다른 분들도 기도할 줄 안다는 막연한 느낌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어서 그 신비의 문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꿰뚫어 보시는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피를 증명하는 그 짙은 갈색 눈동자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애원하는 그분의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이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위해 이미 많은 눈물을 쏟으셨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저를 속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솔직하고 다정하셨죠.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누워있을 때 만약 어머니께서 제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며 말을 더듬는 어린아이의 기도라도 그분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 믿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그 귀한 몇 마디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마음에 씨앗 하나를 심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이 제 마음 깊은 땅 속에 묻혔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단호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럴, 너는 구원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 아들아, 죽어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천국에 가야지. 보시다시피 저는 계속되는 출혈로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고 아버지마저도 제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거의 품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것이라 믿으셨지만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은 제가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열병과 칼날 같은 고통이 제 몸을 헤집고 정신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더욱 비현실적인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간호사가 제 방에 들어와 침대 곁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막 나오신 듯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고 눈물이 가득한 눈을 가리기 위해 앞치마, 자락을 얼굴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간호사도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그 깊고 강한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오럴, 이것은 너와 우리, 너의 부모와 가족, 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오늘 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이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까지
결코 무릎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통의 침상에 누워있던 소년에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울릴 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 강력한 목소리만으로도 확성기 시스템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았고 그 말씀의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 침대 발치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아들 오럴 로버츠에 대해 주님께 아뢰며 모든 것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기도의 밧줄을 굳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운명적인 밤을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들리는 듯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거나 그분이 어디 계신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는 마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그 방에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실제하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어머니가 주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신성한 치유를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돌보시며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제게 믿음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함께 사시는 것처럼 그분과 대화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두 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주님과 너무나 가까웠고 성령님은 그분들의 삶에 너무나 강력한 실제였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집에 사시는 것처럼 대화하셨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형과 제가 새벽 4시쯤 잠에서 깨면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듣곤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많은 밤 우리는 그분들이 속삭이며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바로 그 집에 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친구여,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멋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당신의 집에 사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어머니께서 오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셨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직면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다던 아버지의 헌신은 저에게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의미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독실한 신앙 가정에서 자랐지만 바로 그날 밤까지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종교적인 감정을 가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세상에서 살았고 저만의 꿈을 꾸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인디언 준주 시절 오클라호마에서 판사로 재직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여 제 삶의 역할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고 언젠가는 오클라호마 주지사로 선출될 수 있기를 감히 바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의 영웅이셨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제 야망은 저에게 거대한 우상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 기독교인이 되면 제 높은 야망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들이 제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제 소망이나 주지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과 다른 무언가를 이루는데 제가 온통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리고 그분이 제 삶에 원하시는 것에 전혀 마음이 기울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삶이 처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해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저는 제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꿈을 좇아 부모님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들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방식과 그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가 제 결정을 알렸을 때 아버지는 소리치셨습니다. 아들아, 오클라호마의 모든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찾아내겠다.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 전 또 도망칠 거예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고 아버지는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집을 떠날 때 키가 150cm 남짓한 어머니가 185cm인 저를 끌어안으셨던 모습이 제 기억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입을 맞추셨고 그분의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적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음에 하실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를 바랐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어머니는 이 말을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오럴, 너는 우리에게서 도망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기도에서는 결코 도망칠 수 없을 거다. 내 기도가 너를 찾아내어 다시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저는 가족에게 문을 닫고 저만의 넓은 세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몇 주, 몇 달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분투하며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한 판사의 집에서 하숙했고 그의 법률 서적들을 탐독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인 농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역 선수권 대회 경기 도중 저는 코트 위에서 쓰러졌고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코치님이 오럴, 집으로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저를 차 뒷좌석에 눕혔고 우리는 부모님이 계신 오클라호마주 에이다까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문 앞에 아버지의 큰 체구가 나타나자 코치님이 외쳤습니다. 로버츠 목사님, 아드님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안으로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피를 흘리고 기침을 하며 흐릿한 정신으로 집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눕혀진 후 의사들이 와서 수많은 검사와 진단을 한 끝에 제가 결핵에 걸렸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저만의 거창한 꿈과 야망에 몰두하는 대신 제 생명을 위협하는 이 끔찍한 감염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결핵은 아메리칸 인디언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지금도 인디언들에게는 거의 풍토병과 같은 질병입니다. 제 어머니의 사람들은 백인의 결핵과 옥수수술의 도구로 파리처럼 죽어나갔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백인 아버지도 50세의 나이에 결핵으로 쓰러져 돌아가셨고 2명의 이모도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 병이 저를 단단히 붙잡은 것입니다. 인디언들 사이에서 이 병은 거의 치명적인 주술처럼 작용했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죽을 거야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들은 이 주술과도 같은 말을 숨쉬는 것만큼이나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5개월의 투병 기간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떠다니는 저에게 어머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제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분의 말씀은 제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기도 방식, 즉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그분의 응답을 통역하여 듣는 방법을 훨씬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들어섰을 때
이 양방향 기도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적의 영역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기 시작할 때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2장, 기도는 혀가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성령을 강으로, 홍수로,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 혀를 통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샘물로 묘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몸의 중심부, 태양 신경총이라 불리는 곳이 해부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몸의 가장 민감한 이 부분에 거하시며 이 근원에서부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말을 만드는 기관이 혀이기 때문에 혀로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감정의 근원인 이 배의 영역이 흐르지 않으면 제 혀는 입안에 잠들어 있는 한낱 살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삶이 제 내면, 즉 태양 신경총에서 느껴지는 깊은 곳을 건드리게 하면 제 혀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화전이나 마당의 스프링클러가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근원지가 될 수 없듯이 당신의 혀도 말의 근원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은 소화전 뒤에 쌓여있던 수원의 압력이 해제될 때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당신은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성경 주변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강력한 설교가이셨지만 저는 여전히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구절을 암송할 수는 있었지만 부모님의 하나님은 제가 믿기 전까지는 저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렸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순간들이 있었을 테지만 저는 듣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가까이 있을 때 훨씬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당신은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면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던 시절 우리 가족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 시간에 부엌으로 내려가셨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얘들아, 이웃집에 마실 가자. 어머니가 제안하셨고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캠벨 부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마침 저녁 식사 시간에 잘 오셨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재빨리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 순간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우리는 그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저와 형은 굶주림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캠벨 부인이 말했습니다. 로버츠 자매님, 가시기 전에 기도합시다. 곧 어머니와 캠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정말 폭풍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밤새도록 기도할 것만 같았습니다. 곧 어머니가 선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지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형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다시 제 갈비뼈를 쿡 찌르고 속삭였습니다. 나한테는 별로 좋으신 분 같지 않은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은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캠벨 부인이 식사를 권했을 때 어머니가 거절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에 대한 기도를 한 뻔뻔함까지 말입니다. 형이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갑자기 제 배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제 존재 자체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형,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야. 하지만 형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넋두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설교가라서 항상 집을 비우시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는 항상 먹을 게 없어. 게다가 우리는 차도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잖아. 형은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형, 조용히 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저는 그것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가장 깊은 내면, 제 배에서부터 그 말들이 터져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그 말들은 오럴 로버츠라는 소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태웠습니다. 우리 작은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베이든, 문 좀 열어라. 하지만 형이 문을 밀려고 했을 때 소리쳤습니다. 엄마, 문 뒤에 뭐가 있어요? 형이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 열고 불을 켜자 거기에는 우리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거대한 식료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이상하다는 듯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 상자 부엌으로 옮기렴. 상자 안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큰 밀가루 자루와 설탕, 그리고 시골 햄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외치셨습니다. 내 앞치마 좀 다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햄을 썰고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그릇에 부어 홈메이드 비스킷과 크림 그레이비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야 마침내 음식이 차려졌고 우리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비스킷과 햄, 그레이비 소스. 저는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채 형을 향해 위기양양하게 외쳤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봐,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것이 어린 시절 제 귓가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바로 거기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아버지께서 제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저와 제 상태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시겠다고 선언하셨을 때 저는 기도나 말이 제배, 제 내면의 사람을 느끼는 그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누군가가 그분과 기적적인 대화의 장소에 도달하여 제 존재의 가장 민감한 이 영역에 무언가를 촉발시키고 순식간에 제가 평생 매일 그분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눈 한쪽으로 어머니와 간호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 침대 곁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막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순간 신성한 영감의 섬광 속에서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영혼이 터져나왔고 제 배가 뒤집히며 압력이 혀로 솟구쳤습니다. 제 내면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고 아기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누구도 오럴 로버츠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형상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고 주님은 온 세상에서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제 머릿속으로 들어와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방을 둘러보았을 때 누군가 불을 켠 것처럼 눈이 부셨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탈출한 것 같았습니다. 제 배의 영역이 살아나면서 말들이 제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눈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말들이 제 혀 위로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전류가 온몸을 흐르는 것처럼 힘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도 오럴 로버츠가 구원받았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깊이 회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갓 태어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5달 동안 부모님이 단 한 번도 설득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언뜻 본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해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 주위에서 기뻐하며 울고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이여 구원자로 영접한 직후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방에 계시다는 짜릿한 의식을 느꼈고 제 배 속에서 엄청난 샘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배의 영역이 살아났고 저는 제 안의 말들이 솟아오르는 가장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말,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부모님은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경험을 받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때때로 저는 형제자매들처럼 부모님이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특이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절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그들의 배 영역, 즉 그들의 내면에 엄청난 따뜻함과 평안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은 그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알았던 것을 몇 년 후에 알았더라면 제가 그리스도를 제 삶에 모신 바로 그 순간에 방언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 배 속에서 거대한 강처럼 흐르고 있었고 저는 속이 너무 좋아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위로 제 입속으로 향했고 제 혀는 제가 배운 적 없는 말들을 즉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지에 대한 놀라움이나 두려움이 저를 덮쳤고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제 안에 솟아오르는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강력하고 놀라운 감각은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저는 영광스럽게 구원받았고 여전히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의 새로운 구원에 대해 부모님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종종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제 치유 사역의 전반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영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로 매일 기적적으로 활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내면을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에 더 일찍 열어주었을 것이고 제 삶의 투쟁 속에서 특히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려는 말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저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다정하고 응답이 빠르셔서
우리 인간이 아직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소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어느 정도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방언을 통해 그분께 말하고 그 다음 멈추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써 훨씬 더 위대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대화 관계를 통해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이 멀게만 들리시나요?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첫 음절들이 제 안에서 솟구쳤을 때 저에게는 확실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멈추기로 결정했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감미로운 경험 중 하나를 스스로 빼앗아버린 셈입니다. 제가 이 영광스럽고 놀랍고 심오한 경험에 굴복하여 성령의 기도와 찬양의 언어를 풀어놓은 그날 갑자기 하나님의 빛과 영적 차원의 것들이 저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주님을 위해 제가 꿈꾸고 부분적으로만 묵상했던 이전에는 결코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장 5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몇몇 친구들과 골프를 치기 위해 연습 스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사역 일정 때문에 온전히 한 게임을 즐기는 것은 저에게 드문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소명 때문에 저는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거의 40세였고 오럴 로버츠 대학교의 설립 총장으로서의 임기를 막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핸디캡 6을 달성했고 골프 클럽 회원 600명 중 그 수준에 도달한 25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제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력 있는 골프 선수를 존경했습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어느 아름다운 오클라호마의 아침, 한 의사, 저명한 심장 전문의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럴, 그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 좀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그가 걱정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곧 눈물을 터뜨릴 것 같았고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빌,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럴, 저는 의사이고 당신은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 유료 활동에 축복을 주셨고 여러 번 그분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질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당신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없이 외쳤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럴, 제 말은 저 개인적으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저는 평신도입니다. 당신처럼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제 시간은 사람들을 수술하는 데 쓰입니다. 만약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임이라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저는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다시 의사 친구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빌,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기다려 봅시다. 혹시 하나님께 말을 하나요? 네, 노력은 합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꽤 자주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좋아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항상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 혹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성경에서 읽어봤고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성령으로 방언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역하기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으로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매번 하나님으로부터 통역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매번 통역으로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통역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제 영이 세워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럴, 이게 저한테는 꽤 심오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통역을 위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실제로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 말입니다. 통역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당신의 영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통역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령 충만한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역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통역은 어떻게 오나요? 그것이 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제가 아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마친 후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 통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저는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어 방언에 대한 이해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마치 페이지에 쓰인 것처럼 단어들이 보이고 그것을 제 자신에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오고 제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이 불이 켜진 것처럼 밝아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대해 또는 특정 일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을 항상 경험하나요? 항상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통역을 위해 계속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이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시며 제가 방언을 통해 그분과 대화를 시작했고 결국 그분께 제 영을 집중하면 통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아마도 그날 늦게나 한두 주 후의 말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의 통역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빌이 물었습니다. 통역으로 들은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 딸 레베카와 사위 마샬이 비행기 사고로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집에 가서 어린 세 자녀에게 엄마와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제대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내와 저는 즉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저는 잠시 멈추고 통역을 기다렸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이 일에 대해 알고 계신다. 저는 즉시 아내에게 이 통역을 말해주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를 산산조각낸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빌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통역을 받은 적이 있나요? 네. 최근에 저는 일정에 쫓기며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방언으로 기도했고 통역을 들었습니다. 속도를 늦추어라. 앉아서 너의 근원에 마음을 두어라. 내가 너의 일정을 조정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통역을 이해한 바로 그 순간 저는 속도를 늦추고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문제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저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진정되었고 저는 다시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저절로 풀리기 시작했고 저는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럴, 제가 오늘 가장 명확하게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역을 통해서처럼 그분이 사용하시는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수하고 함께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 심장애과 의사 친구와의 대화를 되새기면서 저는 영의 기도 언어가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신자는 일상적인 기도 생활에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잘 듣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소망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고 찾고 기대하며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아마 하루에 20번, 30번은 방언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귀중한 경험을 점점 더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언의 가장 높은 목적은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과 지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실질적인 기독교적 기반 위에서 우리 삶을 더 잘 사는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다하여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것은 신약시대에 그것을 행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4장, 기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수세기 전에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환상이나 계시가 없으며 우리는 단지 불꽃의 수호자일 뿐 비전의 확장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강력한 방언으로 말하는 경험이 마지막 사도가 죽었을 때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이 성령과 불의 경험은 힘과 담대함,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독교 교회를 세우신 기반입니다. 1세기 제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입증하고 해방의 위대한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주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방언이 오늘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의 철학과 신학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 놀라운 경험의 타당성에 대해 기꺼이 간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흥미진진한 기독교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역과 함께하는 방언은 기독교인이 기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기독교 생활의 기적적인 본질을 엿보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갓 태어난 기독교인의 삶에서 기독교 경험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고통의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분들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저에게 이 땅의 어떤 인간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제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친구여, 그 누구도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고 믿게 만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신 첫 순간, 저는 기적적인 힘이 제 몸을 통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힘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저는 설 수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걷는 힘을 잃었지만 그날 밤 하나님의 영이 저를 덮쳤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 작은 방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깊이 회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많은 본성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제 영혼을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적의 영역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셨던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오클라호마 폰토토 카운티에 왔던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옛 복음성가를 부르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나서 감리교도였던 아버지와 침례교도였던 어머니는 방언으로 말하는 초기 증거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남서부 국경을 넘었을 때 그것은 정말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성경을 충분히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고 그들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만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기적, 일상생활에서의 기적적인 개입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으로의 입문이었습니다. 제5장 성령,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무한한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영적, 도덕적 어둠의 세계, 고통과 잔인함, 범죄의 세계였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탄의 침입자들에게 도전하여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그분의 육체적 임재는 하나의 인간 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사렛에 계실 때는 가이사랴에 계실 수 없었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베단이나 가버나움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나라의 대도시 중 한 곳에 계신다면 바로 그 순간 다른 어느 곳에도 계실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당신의 집에 계신다면 제 집에도 동시에 계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하나님, 이것은 완전히 다른 빛을 비추고 성령의 임재를 더욱 귀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면하신 가장 큰 시험은 광야에서의 3가지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힘겨운 도전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그분에게 엄청난 장애물이었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장애물은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성령의 주된 목적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데려와 우리가 오늘날 그분과 함께 위대한 공적을 세울 수 있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분 곁을 걸으며 그분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발소리를 들었다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영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럴, 너에게는 성령이 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가 지금껏 들었던 질문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느냐?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가졌을 때 그것은 내가 육신으로 내 곁에 있는 것과 똑같다. 모든 실질적인 목적에 있어서 내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내 곁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랬던 모든 것을 이제 나는 나의 영으로 너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다. 친구여, 그것이 제 승리를 확신시켜준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제 존재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이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제 곁을 걸으시는 것만큼이나 좋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이해가 제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외쳤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6장,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속삭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번개처럼 포효가 침묵을 깼습니다. 사막의 모래를 휩쓰는 바람처럼 땅에서 솟구쳐 하늘로 치솟는 기름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순식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처럼 다락방을 휩쓸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의 섬광이 하늘의 불처럼 신성한 에너지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성령의 능력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스승 곁에서 유대의 먼지나는 길과 갈릴리 바닷가를 걸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구세주께서 십자가의 머리를 떨구고 돌아가셨을 때 산산이 흩어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졌을 때 모든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모든 혼란과 경악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120명은 그날 위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락방에서 나왔고 그것은 온 땅을 휩쓰는 해일과 같았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큰 무리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자 그의 목소리는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질 외침으로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그런즉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 보여지고 들리고 느껴지고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날 예루살렘 성에 성령의 신성한 능력이 터져나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찔림을 받았고 3,000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거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성령과 불의 영광과 장엄함, 흥분과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주님께서 가지셨던 것, 사도들이 가졌던 것, 초대 교회를 불태웠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비범한 것으로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온 땅을 뒤흔든 기적의 강력한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제7장 하나님을 위한 대학을 세워라. 사람이 자기 삶의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여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해답을 갈망하지만 그것들은 너무나 신비롭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의심과 내면의 혼란과 씨름하는 동안 과업을 성취하려는 열망이 마음속에서 너무나 커져 그가 항상 원했던 모든 것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할 때 어두운 구름이 그를 덮고 그의 인간적인 언어는 앞에 놓인 엄청난 문제들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 그의 혀에 말씀을 형성하기 시작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따라 신성한 언어로 표현을 주십니다. 그가 자신의 지상 언어로 계속 기도함에 따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의 마음의 통역을 받을 수 있고 이 신성한 계시를 통해 그는 번성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은 그에게 그토록 이해할 수 없어 보였던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기도의 언어를 풀어놓은 후 수년 동안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을 때나 기쁨에 겨워 소리칠 때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구절이나 음절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왔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대학을 세우라는 마음을 뒤흔드는 과업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방언 기도에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심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어 그분을 위해 대학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한 치유 전도자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고 그의 기도는 제 몸을 결핵의 치명적인 소나기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너는 나의 치유 능력을 내 세대에 전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오럴 로버츠라는 소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표시해 두셨습니다. 그날 밤 그분이 제 임재에 오셨을 때 그분은 또한 이 말들을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너는 나의 권위와 성령 위에 나를 위해 대학을 세울 것이다. 저는 그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것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부모님은 믿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여행하고 그분의 치유 능력을 전한 후
그 말씀은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에 대한 증언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기적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며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